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유다 남쪽 제16번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8살 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리다가 그의 나이 39살, 참으로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당한 후에 죽고 말았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은 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만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죽음을 기억하고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2가지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약속한 거 시편 116편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예전 번역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성도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죽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소망이 있는 죽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끌어서 성경의 난제라고 부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하기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행하실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시야 왕의 죽음도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일평생 동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 요시야 왕이 39살에 죽고 말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이 신실한 요시야 왕에게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직접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남쪽 유다의 신실한 대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신실한 믿음의 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미리 경고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 나라 왕의 입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죽음을 예언하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난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의 죽음이 어떤 그 앞에 일어난 사건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만큼 요시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섰던 그런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에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었던 유월절,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던 그 유월절,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요시야 왕 때에 그 유월절이 회복되는 기록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정도로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유월절도 잊어버리고 지난 세월이 최소 300년 이상이 되었는데 요시야 왕이 바로 이 유월절을 회복시키면서 남쪽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미 나라가 망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불러가지고 유월절을 다 같이 지키게 했다는 것이 오늘 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과 성경개혁을 다 이룬 후에 오늘 본문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어느 날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와 합세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0절에 갈그미스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남쪽 유다 지역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오늘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요시야 왕은 자기 나라 영토에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요시야 왕은 왕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라의 국방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출정시킨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북쪽 동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 군대를 돕기 위해서 자기 나라 영토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요시야 왕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애굽 왕 느고가 사신을 요시야 왕에게 보내서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나하고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당신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고 나는 그 일을 신속히 수행을 해야 되겠고, 그러므로 당신은 이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니까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시오.
이 사신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 왕 느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만약 거스리면은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에 난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느고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애굽 왕 느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인데 과연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셨을까? 정말 그 말이 진실일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맞았고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와 착각 중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헌신을 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특별히 내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셔. 하나님 나에게만 가르쳐 주셔. 이런 영적인 과신과 교만함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시작할 때 이 모든 일 후에 하는 이 표현은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뜨겁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바로 그 일이 있는 후에 오늘 이와 같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질 때에 그때에 사실은 넘어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기도 올라가서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한 사람 내려와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집에 가다가 운전하다가 회사 가서 거기서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쏟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경험을 왕왕합니다.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느냐 영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역대하 34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도 어렸을 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가 8살 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곧 그의 나이 16살 때 청소년 시기에 그럴 때 벌써 요시야 왕은 아직 나이도 어렸지만 아직 어렸을 때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나 사건을 만났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연결시키면은 요시야가 요때 하나님, 저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이방 사람이고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요시야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이 요시야가 바로 오늘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서는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나만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히 인정하기도 싫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도저히 영적으로 저런 사람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짐승을 입을 열어서 사람처럼 말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그 사람이 무당에게 점치러 갔는데 그 무당 입에서 당신은 교회 가야 삽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판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바로 이 점에서 왜 이 순간에 좀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왜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는데 왜 이 바로 느고의 이 말 앞에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 욥기에 보면은 다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방법은 셀 수가 없습니다. 무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당시 요시야 왕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난 것이 이 자기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꼭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았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요시야는 이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다 판단을 하는데 22절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의 그 행동하는 모습들, 그 동사형 단어들을 보면은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그의 입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울 때에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당시 요시야 왕의 자아에 대한 강력한 모습들이 그대로 묻어나는 단어들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을 통해서만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역대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3절 역대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다시 말해서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걸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 역대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바사왕 고레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고레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레스로 하여금 너희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무너진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돌려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시야 왕의 이 죽음이 참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영성 깊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고 했고 그의 죽음을 온 백성들이 다 슬퍼할 정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이 관계성 속에서 요시야가 너무 성급하게 신중하지 못하게 분별력 없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시야가 벌받아 죽었을까?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쪽 유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중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남쪽 유다를 개혁하고 또 개혁을 하더라도 남쪽 유다의 그 죄를 씻고 회개하고 씻고 하더라도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끊임없이 그 밑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었던지 하나님 마음이 안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생전에 신실하신 여자 선지자 훌다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다음 같은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결국은 심판을 내려 망하게 하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20여 년이 지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선지 훌라를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인데 그 전에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너는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행여나 내 은행 심사가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의 그 기막힌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목회자, 성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목회자,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바로 이 부분을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